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결점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은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그의 간음죄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던 살인죄와 더불어 이제 이 본문 24장에서는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같이 그렇게 위대한 왕도 간음과 살인,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거물이죠. 또 대단한 거목에 해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들었던 이런 원인이 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허점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임과 동시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거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인구조사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심히 미련한 존재예요. 심히 미련하다는 한없이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인구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기 앞에서 본 대로 거기에 8절에 나오죠. 9달 20날이라고 그랬으니 거의 10달이 지나도록 다윗은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10달이 지나도록, 그래서 결국 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책했다,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어 간구하기를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11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로 세운 선지자 갓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제 징계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12절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 징계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징계를 그게 뭐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게 없어요. 거기 세 가지 징계를 13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그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7년 동안 먹을 게 없이 굶주린다고 해보세요. 그 애굽에 내렸던 이제 옛적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노예로 살기 직전에 그때 그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래서 애굽으로 그 민족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지만은 그때도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상황에서 7년 기근이 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가실 것인지. 지금 다윗도요, 지난 세월 도망자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원수에게 3달 동안 도망다닐 것인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7년 기근, 3달 도망, 사흘 전염병.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은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이 내게 유리하고 불리할까?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무엇이 내게 더 중하고 경할까? 경중을 따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이게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좀 더 나은 것을 택하려다 보면은 자기의 꼼수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서 14절 그저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한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지어보면은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고요. 이해하신다고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오래 믿는 사람들이요, 알고 짓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요. 미리 용서받을 것을 계산해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계산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왜곡시켜 가지고 그저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짓는 죄 쉽게 지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는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건 알고 짓는 죄란 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를 지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즉시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에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결코 평안하며 있을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 문제에 아직도 눌려 있으면요, 기도 응답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인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음을 통해 청하건대, 간청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과 사람의 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일상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관계의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사람 때문에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늘 기도 끝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나 삶 속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이 고통 중에도 세 가지 이 징계를 지금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제대로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전적으로 맡기고자 하는 믿음. 그 세 가지 무엇을 당하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때 15절을 보면은 그 즉시로부터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사흘 동안에 죽은 자가 무려 7만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7만 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지금 하면서 그 숫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쳐서 한 13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7만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엄청난 숫자죠. 다윗이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7만 명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것이 뭐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율법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미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지금 범죄했을 때 내리는 징계가 이미 신명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실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또 하나님도 긍휼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뉘우치사라는 말은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천사에게 명하여 이제 족하다, 손을 거두라, 그런 것이죠. 그때 17절 다윗이 둘째 줄에 보면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7만 명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인데, 결국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 양무리, 그 백성을 양무리로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간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러니까 내게 벌을 주시되 그 백성에게는 거두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인가를 또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에 그 가책을 받았고 그가 돌이켰다고 하는 걸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양심일 때 그 한문으로 양자가 좋을 양자거든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럼 양심은 어떻게 돌이키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문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양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는 뭐예요? 양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로 양심이 회복될 때 깨끗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는요, 깨끗함이 전제되어야 돼요. 정결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길 때에, 구약의 시대는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대로 다윗이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 중요한 게, 주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흐르게 하시고 양심을 회복해 하시면 양심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관계 회복이에요. 그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즉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양심의 문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결함으로 온전한 섬기는 예배자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주신 다윗도 범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공로로 인하여 다윗도 은혜를 힘입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고 짓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